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며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서 어리석은 것 제거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심령 속에 새겨주시고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늘 함께 소리를 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사야 5장의 말씀은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와 그리고 범죄한 그들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예언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오늘 이 이사야 5장에서의 말씀에서는 남유다가 곧 멸망당할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이 죄악이 계속 반복될까요? 그리고 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계속 심판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묵상의 포인트를 잡고 같이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경건한 자들이 시대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한탄했는데 오늘 이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의 상황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저를 빗대어 얘기해 보자면 왜 사라져 가는가 묵상해 볼 때 정작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찮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오늘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세상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찮은 것이죠. 여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 정작 목숨을 걸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들을 의롭다고 말하고 의인의 공의를 빼앗는 자들이 있으며 또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또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옳은 것을 옳지 않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그들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지도자들은요 타협하여서 그들의 기준을 하나님이 내세우는 기준보다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기준이 더 옳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정당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의를 악으로 정당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저는 상황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속한 거대한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하게 되고요, 하찮은 것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들의 기준이 바꿔졌어요. 세상이 그것을 정당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들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조금 하나님의 기준보다 멀어져 가고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외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들이 내세우는 나름의 그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 삶의 기준들이 정당화되어져서 외쳐지니까 이제는 그들도 그 정당화의 그 상황에 물들어져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나의 신앙적 어떠한 행위들이 정당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경건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와 몸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섬겼던 그 섬김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당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이 편리함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들의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그 죄를 조금만 허락하게 되면 죄는 증악되어집니다. 계속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서 확장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은요, 생겨나면 더 큰 악을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 묵상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말씀 묵상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당화하고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내어 맡겼듯이 오늘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기도가, 또 섬김이, 또 예물이 그렇게 편리함 속에서 익숙해져 가버리는 거죠.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인들은요, 온전하게 살아갈 때 신앙은 편리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식대로 하는 게 없죠. 신앙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갇혀 있는 것 같은 시간을 살고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갖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리함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진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하나님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멸시했다는 거죠. 이 단어가 참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요, 죄가 늘 행해지는데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것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상황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남유다의 죄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 오늘 저의 죄를 또 여러분의 죄를 다루시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그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상황에 속해서 그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죄를 정당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풍조를 빗대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요즘 많이 개방적입니다. 또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떤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동성애 같은 것도 그렇고요. 융통성 없어 라고 말하는 세상의 요침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은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두둔하여서 말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죄를 정당화하지 않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졌을 때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외침,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에게 오늘 그들이 세운 그 정의의 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외쳐지는데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도록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고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바짝 엎드려서 반응하는 것이죠. 오고 오는 세대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남유다가 속해 있던 상황이 있었고요.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나름 취사선택하고 정당화했습니다. 그 정당화한 결과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정당하며 살다 보면 결국은 율법을 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자들 건질 자가 없을 거다. 도와줄 자가 없을 거다. 오고 오는 세대마다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의 묵상의 자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깨어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넋놓고 있으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오늘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는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들포도를 맺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 열매 맺는 것인데,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안 되더라도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분별하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분별하시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죄를 정당화하는 자가 아니라 죄는 죄인이다 말하고 그 죄악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라고 하는 상황을 살아가면서 이 상황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편리함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편리함 속에서 정당화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 깨어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내 안에서 말씀이 무시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막혀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로 정당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죄는 죄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깨어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지하고 죄 짓는 데 용감하지 않게 하시고, 정작 중요한 일을 하찮게 여기며 하찮은 일을 목숨 걸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들포도를 맺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선함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뭐 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무릎 꿇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고 그 율법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멸시되지 않는 귀한 열매 맺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